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아닌 분들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어쩌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빨리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다 가야 돼. 아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다가왔는데 그 죽음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휴거가 지금 내 앞에 펼쳐졌는데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휴거에는 당연히 동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야.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 사는 게 재미없으면 천국을 빨리 가야 된다. 저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예를 먹여요. 제 인생이 너무 꼬였어요.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10명 중에요 9명이 그런 식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인생사에 모든 것이 포기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나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어떤 분도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천국에 제 집이 크게 지어져 있고요 상이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빨리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염려 한숨 낙심 좌절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집합체입니까?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을 가지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마치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가 몸이 병들었느냐? 힘이 드냐? 그래도 너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아픈 것을 포기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너 지금 가정에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누가 예미긴다, 뭐하다. 너 그 생각이 몇몇 돌잖아. 그러다 주님은 뭐래요? 아니다.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13장에 가면은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희생이 없으면요 여러분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한 거예요. 희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공정휴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천군천사 데리고 심판자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냐?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신앙은요 절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않는 신앙, 헌신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체험이 안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 가슴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가봅시다. 성경에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주고 싶다?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이기려면요 나를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제가 미국 가서요 참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 번 미국을 가면서 느낀 게요 인내라는 거예요. 음식 시키면 안 나옵니다. 정말 안 나와요. 우리는 금방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요. 근데 그 나라는요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참 우리 같은 사람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안 나와요. 근데 인내하면 음식이 나와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양이 많아요. 물론 양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야. 하지만 미국도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음식이 맛있어요. 전 이번에요 우리나라 뭐 유명한 무슨 감자탕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무슨 유명한 감자탕. 저는 감자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여기 봐야지.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가보니까 그 감자탕의 원조가 그 LA에 있대. 근데 감자탕 비슷한 그 탕이 나오는데 먹었어요. 야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 받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쁨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뭔가 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정거를 맛보고 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거가 많은 거야.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조건부로 합니다. 조건부로.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해관계로 얽히니까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예수님의 희생은요 어떤 것을 요구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은요 무조건적인 자기 생명을 주고 보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몇 년을 참고 계세요? 2025년을 참고 계셔. 거기서 33년을 빼도 돼. 십자가의 그 성취를 생각하는. 아니 세상에 여러분 2000년 넘게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 보기를 참고 계셔.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기를 참고 계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참고 계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준비해서 오기를 참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2000년 못 참아요. 여기 100년도 못 참아. 그 전에 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이 천국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기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여러분과 내가 이겨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겨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 단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단점과 약한 부분은요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집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공격한다니까. 저도 단점이 있어요. 전 알아요. 사단이요 어느 정도로 저를 공격하느냐면은 제가 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 의식을 가질 때는 그걸 제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칩니다. 그러나 내가 무의식 상태, 정 말하면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 잠을 자잖아요. 사단은 여러분 이 잠잘 때도 공격하는 걸 정말 제가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그 꿈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 내가 원치 않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 내가 생각지도 않은 꿈을 꾸잖아. 그 꿈 꾸고 기분 되게 나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꿈 꿀 때 그걸 원했었나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꿈 때문에 일어나면 마음이 답답해. 야,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얼마나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신 차려서 목회를 좀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 자꾸만 이놈의 사탄이 내가 의식 속에는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내가 그걸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 찾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 아니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요. 뭘 좀 하려고 이제 해봐야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믿음으로 이제 제대로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생각지도 않는 소리가 딱 들어와.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소리가 들려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 불탔던 가슴이 어때요? 푹 꺼져. 푹 꺼져. 자동차 시동 걸어놨던 게 꺼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 만들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는 거야.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을 가져보세요. 결국 누가 손해냐? 자신이 손해인 거야.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며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붙들림 받고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에서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그리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게 그리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따라합시다. 이기는 거.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가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실래요? 어느 쪽에 서실래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바로 실력 있는 자예요. 실력 있는 자. 특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실력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아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로마는 그들만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복된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럽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로마 황제가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듯이 그 당시는 로마 의회가 있지만은 로마 황제가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법령을 만들어내고 로마 황제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보세요. 로마 황제가 만들어내는 법령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좋은 법령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서는 좋은 법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세금이 더 가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노동이 더 따라야 돼요. 그들에게 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고 몇몇 사람을 위한 복지가 되는 겁니다. 또 로마 황제가 여러분 그 로마와 로마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가 베푸는 여러 가지 정책뿐만 아니라 법률을 포함한 모든 혜택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 황제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 질병에서 치료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을 다 구제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 근심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삶의 좌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가 입을 벌려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맞다라고. 이런 분위기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쁜 소식, 참으로 굿 뉴스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면 크게 읽읍시다. 18절 시작.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능력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 시대나 로마 시대는요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대부분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은 사람의 지혜는 철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요 운변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무슨 말입니까? 철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학문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운변력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설득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에서 나오는 이 철학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 예수가 참된 지혜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이 운변력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것이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26절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넘어갑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복음은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능력자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명령할 때 무에서 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따르느냐? 능력이 따릅니다. 이게 고린도서 1장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지금 18절로 25절까지는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요 2장 1절로 5절에 가면은 이 복음은 복음의 증거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따라오냐? 능력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빠 것도 아니고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세상에 없는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 모압 백성, 암몬 백성, 그 가난 모든 족속들, 그리고 이방신들 앞에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너 인생의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드러내줄게 이러거든요. 우리는 걱정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 걱정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원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실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무능한 것, 뭐 어떤 면에서 참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어떻게 주었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야.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야. 우리는 미련한 자야. 우리는 천한 자야. 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대요. 나타내기를 원한대요. 우리를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그 기쁜 소식 같은 거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그들이 생각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누구를 통해서 원하느냐? 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말했습니까? 아담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누리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예요?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마.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선악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다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침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거짓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의 변화가 심해. 어떤 사람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엄난에 사로잡혀 있어. 어떤 사람은 늘 뭐라 하면은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장이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게 각자가요, 침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여러분,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귀가 미혹하더라도 설사 그의 부인이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들고 와서 I love you, I love 아담씨 이 선악과 먹으세요 하더라도 뭐라고요? 하와는 자기 갈비뼈에서 나왔잖아.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었잖아.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부인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면 아직까지 내 속에 갈비뼈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한쪽의 갈비뼈를 또 내가지고 여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 여자한테 넘어갈 필요가 뭐가 있다니. 미혹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부인이 그렇게 해도 정말 실력자는 뭐예요? 영적인 실력자가 뭡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안 돼. 그리고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그게 실력자인 거예요. 그걸 따먹고 회개하는 그 실력자가 아니에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걸 자꾸 따먹으면 그 실력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언제나 의심하는 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안 생기던가요? 수없이 생겨요. 수없이 생겨.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듣고 흔들리고 보고 흔들리고 TV 보고 흔들리고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고 뭐 별별 환경을 통해서 다 흔들린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흔들리는 게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실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다 그랬어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가는 길이 사막길이야.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 다 주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이게 여러분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하루하루 뭐예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가면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앞서서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실패하잖아요. 12지파에서 12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무엇이 실력입니까? 무엇이 실력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다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냐? 너희가 세상에 약한 사람이냐? 너희가 세상에 천한 사람이냐?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31절에 뭐랍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 자랑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자랑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일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력자가 되세요. 실력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인 실력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자는요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우리 신부단장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정재림 시킬 때 우리는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 신부단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부단장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자녀들이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래 나와야 돼요. 이게 간증인 거야. 우리 사장님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게 간증 아니에요. 간증.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만 보면 낙심이 되네. 저 사람 보면 아주 힘이 빠져.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고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예수가 따라가는 열매가 따라와야 돼. 아멘. 주님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갈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건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은요 묵묵히 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보고 가네. 그걸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뭘 했어요? 방주 만들었죠. 그것도 식구 8명. 자기 식구까지 다 합쳐서 6명. 자기 부인, 며느리 서이, 아들 서이, 자기가 8명밖에 안 돼. 8명이 여러분 120년 동안 묵묵히 그걸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모든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실력 한번 보입시다. 실력 한번 보여보자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실력 한번 보여주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버렸어. 무엇을?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미련하면 어때? 여러분 세상에 미련하다는 게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으로는 무지한데 세상적인 잔꾀가 너무 많은 사람 있잖아. 너무 세상에 박식해.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박식하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약한 것이 뭐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노예도 많고 종도 많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았어요.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이 여러분 천한 것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미련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천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을 배설물에 비유했는데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 이 사랑이 있는데 희생이 없는 사람이 있고 희생은 있는데 인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못 이룹니다. 절대 못 이룹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요 이 세 가지 갖고 우리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이기는 사람이 갑니다. 이기는 사람이 갑니다. 절대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거 하려고 천국 만들어놨냐.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여러분 할 일이 없고 삶이 지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주님 뭐래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해.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못 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데려간다고 말 안 했어요. 이기는 사람 데려간다 그랬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뤄가는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야.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야. 진짜 실력자는
말씀 붙들고 그냥 쭉 가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쭉 가. 어디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충성하라면 충성하는 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하나님이 옳다면 옳는 거지.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해버립시다. 절대 사업할 때 환경 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권을 줬다면 그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줘도요 다른 데서 보너스가 생겨.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돌아보니까 돌이야.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돌이 아니고 황금이야.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 가슴에 비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돼. 천국 가고 싶으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니까. 성경이 좋은 걸 준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죠. 이런 물질이 복을 받고 싶거든 그래 하세요. 집이 필요하면 그래 하세요.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래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이루어주는 건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슴에 비전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계속 가슴에 뭡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아멘. 끄지 말고.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실력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내 삶이 예수님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